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완견을 마치 자식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얼마나 이 애완견들을 사랑하는지. 들어는 아주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도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 교적부를 이렇게 보면 그 애완견의 이름까지 밑에 살짝 기록해 두었어요. 이 주인은 개를 식구처럼 생각한다, 그런 뜻이죠. 때로는 강아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탁받으면 기도를 해드립니다. 왜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애인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대하며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완견 키우는 건 너무나 손이 많이 갑니다.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동물병원에 한번 다녀오는 것도 상당한 액수가 지출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수월한 그런 동물들을 찾습니다. 애완뱀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애완뱀은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고 손이 별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애완거북이, 애완도마뱀, 애완이구아나, 좀 생긴 것은 무시무시하게 생겼지만 그렇게 또 키우는 재미가 좋다고 합니다. 먹이값도 적게 들고 돌보기도 수월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불편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요즘은 애완돌이 유명합니다. 움직이는 돌이 아닙니다. 그냥 돌이에요. 근데 이 돌을 자식처럼, 친구처럼 옆에 둡니다. 목욕을 시켜주고 닦아주고 드라이어로 말려줍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 밤새 잘 잤느냐, 나 출근 잘하고 올 테니까 잘 놀아라. 대화를 나눕니다. 애완돌하고요. 이 애완돌을 개발한 사람은 아주 갑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려워하는 그런 세태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애완견을 키우던 애완돌을 그렇게 가지고 있던, 어차피 내 중심적으로 나만 기쁘고 나만 허문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애완돌을 옆에 두든 애완견을 두든 별 차이가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애완돌 대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내 중심으로 내 기분대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면서 자기 만족에만 빠진다면 하나님은 애완돌이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주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들의 찬송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 마을에 가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나사로 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와 나사로의 두 누이, 언제나 만나고 싶고 만나면 좋았습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며 때로는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자주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 두 누이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좀 빨리 와주십시오. 그대로 돌아오셨으면 충분히 죽기 전에 도착할 만한 거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일인지 이틀씩이나 거기서 머뭇거리셨습니다. 나사로는 그 사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음속에
납득할 수 없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말씀해놓고 왜 죽도록 버려두었을까? 왜 주님 빨리 오시지 않고 늦게 오셨을까? 의문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망 섞인 말을 쏟아놓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현대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3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왜 빨리 오시지 지금에야 오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좀 빨리빨리 오시지 왜 지금 오셨습니까? 충분히 오실 만한 시간을 우리가 두고 연락드렸는데 왜 늦게 오셨습니까? 그 마음의 내용은 39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것은 마르다의 불평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무 늦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왜 죽도록 버려두셨습니까? 왜 죽는 것 그냥 지켜보고만 계셨습니까? 왜 일찍 오시면 될 터인데 왜 늦게 오셨습니까? 그들은 지금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들 말만 하고 있습니다. 왜?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끝없는 왜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좀 막아주시지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런 사람 만나게 해 나로 하여금 낭패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런 슬픔을 주셨습니까? 왜 버리셨습니까? 왜 그런 실패를 주셨습니까? 왜 그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요? 절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는 수백 가지 질문으로 답답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들을 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도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는 가운데 주님의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그 말씀을 그 내용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영혼을 단념하셨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 자신의 모든 것들, 모든 의문과 질문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모두 맡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바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의심과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질문과 의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네스 북이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112세. 아직도 건강해 보이죠? 10년은 더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903년 9월 15일 폴란드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는 1939년에 유대인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두 자녀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1944년 아내와 함께 유대인 강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옮겨갔습니다. 그 뒤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슬픔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1945년 종전과 함께 풀려났습니다. 그 당시 그의 몸무게는 37kg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그는 하나님께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가족이 죽어야 합니까? 왜 내 자식들이 죽어야 합니까? 왜 내 아내가 죽어야 합니까? 왜 이런 고통을 유대인들이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많은 질문이 있었을 것인데 그는 그 질문을 다 묻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오래 살게 된 데 어떤 장수 비결이 있습니까? 그래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 한마디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에게 모두 맡겨버렸습니다. 모든 질문을 다 집어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히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절망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항상 행복하게 마음을 유지하고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의심과 질문을 십자가에 던져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모든 질문들을 주님께 맡기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마르다의 목마른 질문, 왜 늦게 오셨습니까? 왜 버려두셨습니까? 하는 이런 목마른 질문에 우리 주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짧은 귀절 안에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냥 우신 게 아닙니다. 3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울고 있는 것 보셨습니다. 보신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 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는지 그들의 슬픔의 이유를 압니다. 그들의 절망의 내용을 압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은 다 보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보실 뿐 아니라 공감하셨습니다. 그들의 비통함과 슬픔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셨습니다. 공감하셨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처지를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같이 슬퍼하십니다. 같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우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분을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아실 뿐 아니라 마음으로 공감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면서 같이 우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는 주님을 보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이죠. 다 같이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주님이 여기 있습니다. 내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주님, 나와 똑같이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 슬퍼하시는 주님, 그래서 함께 울고 계시는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저지에 가면 교회 이름이 찬양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 허봉기 목사님, 종씨기 때문에 제가 만났는데 바로 친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아주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만나고 얼마 된 다음에 신문에 그 이름을 보았습니다. 너무 좋은 목사님이신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 6월입니다. 그런데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이 아파트에서 교회 안에 피습을 받아 죽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설교를 마치고 예배 인도를 다 끝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갑자기 다가온 슬픔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슬픔입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난 주일에 딸을 잃었다.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그럴듯한 수사가 아니다. 정말 가슴 한켠에 묵직한 것이 들어앉아 있다. 하루 종일 이해의 생각. 혼자 있으나 함께 있으나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난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눈물이 흐르고 식탁에서 기도를 하다가도 울고
이래서 울컥 저래서 울컥이다. 일 당하고 하루 이거 쉽지 않겠구나, 퍽 오래 가겠구나 싶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많이 가셨다. 어차피 한두 해 만에 청산될 일은 아닌 것 같다. 마음이 힘든 것은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툭 털어버리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러고 싶지 않다. 신학자 한스 퀸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해가는 길은 알지 못하지만 고난을 헤쳐가는 길은 알고 있으니 그만하면 다행이지 않은가.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적이 있는 같은 처지의 하나님을 믿는다. 목사님 큰 슬픔의 현장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함께 울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 슬픔의 10년 가운데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과 더불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수많은 설명할 길 없는 일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질문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마음 아파하시며 함께 울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일어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있는 주님은 한 가지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마리아 마르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늦게 오셨습니까? 빨리 오셔서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더욱 귀한 믿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 영광 보이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네가 믿으면 내가 늦게 온 이유를 알 것이다.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둔 까닭을 내가 믿으면 알게 될 것이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린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보여주시면 더 잘 믿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귀한 믿음 가지겠습니다. 주님 내 이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면 내가 더 귀한 믿음으로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어떤 순간에도 믿음이 답이다. 믿으면 영광은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답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 11장 6절이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여우와 고양이가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우가 고양이한테 묻습니다. 야, 너 말이야 만약에 사자가 오면 어떻게 할 거야? 고양이 말합니다. 뭐 어떡하긴 나 한 가지 방법밖에 몰라. 가자 나무 위로 높이 올라가면 되지. 예, 그 한 가지 방법 가지고 안 된다. 내가 가르쳐 줄게. 나는 수십 가지 방법을 다 가지고 있다. 만약에 사자가 오면 말이야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뛰면 돼. 여기 첫째 방법이고 둘째 셋째 막 설명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고양이는 딱 한 가지밖에 모르니까 얼른 위로 올라갔습니다. 살았습니다. 근데 여우는 그 순간에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수십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택할까 하다가 그냥 잡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동화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며 수많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을지 그 해결책을 모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알면 됩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면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문제를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주님께 달려가는 것,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시편 62편 1절로 2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드디어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건지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일어나 밖으로 나와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이 던지는 돌을 맞고 있습니다. 질문이 많았을 것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복음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돌이 웬 말입니까? 아니, 박수 갈채 대신에 돌이 날아오다니요. 이제 저 죽습니다. 왜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나 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은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스데반이 복된 순교자가 되도록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고 있는 스데반을 응원하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결승지전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영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체코, 전에는 그 체코를 보헤미아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면 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얀 후스의 동상입니다. 얀 후스는 진리를 선포하다가 화형을 당합니다.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의 손에 저를 의탁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면서 그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 살아나는 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영광스럽게 순교자가 되는 것, 그것이 더 놀라운 구원입니다. 제롬도 화형을 당하면서 이 영혼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맡기며 주님 바라보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로렌스도 죽음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여 내가 환영하노라. 그리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그나티우스 초대 교부도 사자에게 죽어가면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도 견딜 것이다. 그러면 이겼습니다. 헬리오토도 말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다. 기쁨으로 나를 초대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편에 서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면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십시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속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답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슬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며 우리와 함께 슬프하시고 함께 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볼 것입니다. 모두 맡겨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우리가 알면 됩니다. 내가 맡긴 모든 것, 내가 의탁한 그 모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심과 질문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고 그가 계획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영광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